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텍스트는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 텍스트는 사실상 두 개의 정말 극과 극의 잔치에 대한 초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잔치라는 키워드 좋네요. 네, 하나는 천상에서 열리는 아주 화려하고 성스러운 결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시체 처리죠. 네, 맞습니다. 기쁨과 파멸, 생명과 죽음, 이 근본적인 대조를 그 잔치라는 이미지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두 잔치를 따라가 보면서 이 텍스트가 말하려는 승리와 심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순서대로만 읽기보다는 이 두 개의 잔치를 축으로 놓고 보면 텍스트의 구조랑 메시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잔치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19장이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환호성으로 문을 열어요. 네, 그렇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합창단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큰 전쟁에서 이긴 뒤에 축제가 시작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땅을 더럽혔던 큰 음녀가 마침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큰 음료요? 네, 이 큰 음녀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는 바빌론으로도 불리는데요. 이게 단순히 한 명의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징이겠죠.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패와 우상숭배로 세상을 물들인 어떤 거대한 시스템 혹은 도시 문명을 상징한다고 봐요. 아, 이 환호는 어떤 복수에 대한 기쁨 이런 것보다는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고 신적인 질서가 회복된 것에 대한 찬양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더라 이런 표현도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그게 바로 그 심판이 번복될 여지가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끝임을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심판에 대해 환호하는 장면은 사실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텍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갑자기 카메라를 돌려서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줘요. 맞아요. 분위기가 확 바뀌죠. 네, 격렬한 액션 영화 한가운데서 갑자기 결혼식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요.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선포되거든요. 네. 심판 얘기가 끝나자마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니 정말 갑작스럽네요.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를 뜻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상대인 아내는 대체 누구죠? 갑자기 분위기가 로맨스 소설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장의 첫 번째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고요. 네? 그의 신부가 될 아내는 바로 그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 교회가 신부군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신부가 입은 옷에 대한 8절의 설명이에요.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는데 텍스트가 이 옷이 뭔지 직접 설명해줘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잠깐만요. 행실이요? 그건 좀 흥미로운데요. 보통 기독교에서 구원은 선물이나 은혜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 옷, 그러니까 신부의 자격이 행실에 달려있다는 뉘앙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의 행동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 많은 논의를 낳는 지점입니다. 아, 역시. 이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실천, 즉 옳은 행실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 믿음의 증거로서의 행실. 맞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옷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나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낸 그 삶의 흔적들로 짜인다는 거죠.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저자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천자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네, 10절에 나오죠. 그랬더니 천사가 막 기겁하면서 말리는 장면도 인상적이에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요. 네, 이 장면은 경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걸 명확히 하는 동시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아주 중요한 선언으로 끝맺습니다. 예언의 영이다. 네,
이 모든 놀라운 환상과 예언의 핵심,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죠. 중간에 있는 천사나 다른 어떤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맛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네, 완전히 달라지죠. 갑자기 11절에서 하늘이 열리더니 백마를 탄 전사가 나타나요. 이름부터가 충신과 진실이라니 무슨 슈퍼히어로 영화 주인공 같지 않나요? 하하, 그렇죠. 굉장히 강렬한 등장이죠. 이 존재는 대체 누구고 왜 이렇게 극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클라이맥스 중 하나입니다. 고대 로마 문화에서 백마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할 때 타던 말이에요. 아, 승리의 상징? 네, 즉 백마를 탄 이 존재는 더 이상 온유한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의로 심판하고 싸우기 위해 오는 정복자, 신적인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의 외모에 대한 묘사 하나하나가 전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심판의 능력을, 많은 관들은 그가 모든 왕들 위의 왕이라는 궁극적인 권위를 상징하죠. 13절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묘사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좀 섬뜩한데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해서 더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그가 십자가에서 흘렸던 자기 희생의 피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고요. 아, 과거의 희생? 다른 하나는 이제 곧 시작될 최후의 전투에서 적들의 피를 뿌리게 될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암시라는 해석이죠. 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15절에 나오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라는 구절입니다. 아, 입에서 검이 나온다니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정말 물리적인 칼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건 아닐 테고요? 그렇죠.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검은 정말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건 칼싸움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오히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합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모든 게 결정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의 말씀이 곧 법이고 집행이고 무기인 거죠. 아, 말씀이 곧 무기다. 네. 그의 선포 한마디에 모든 전쟁이 끝난다는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임치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나와요. 잠깐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네. 아까 어린 장의 아내가 입었던 바로 그 옷이잖아요. 그냥 같은 옷을 입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어떤 반전이죠? 텍스트는 신부와 군대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이미지를 깨끗한 세마포라는 상징 하나로 완벽하게 묶어버립니다. 신부와 군대요? 네. 축제에 참여했던 순결한 신부가 이제는 정의를 실현하는 왕의 군대, 즉 전사가 되었다는 정체성의 완전한 전환을 보여주는 강력한 장치인 셈이죠. 와, 신부가 군대가 된다.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이네요. 그렇죠. 혼인잔치의 참여자가 이제는 심판의 집행에 동참하는 군대의 일원이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잔치로 넘어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잔치가 결혼식이었다면 두 번째 잔치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정말 다르죠. 17절에 한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 소리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말만 들으면 뭔가 긍정적인 축제 같지만 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메뉴를 듣는 순간 분위기는 급변하죠. 천사가 새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의 살입니다. 즉 백마 탄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모였던 모든 적의 시체죠. 솔직히 이 장면은 정말 소름이 돋네요.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해서 뭔가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메뉴가 패배한 군대의 시체라니 웬만한 공포영화보다 더 그래픽한데요. 그렇죠. 작가는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노골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앞서 나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어둡게 비틀어버리는 일종의 그로테스크한 패러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러디요? 네. 하나가 생명과 연합의 축제였다면 다른 하나는 죽음과 파멸의 잔치인 거죠. 이런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 다가올 전투의 결과가 얼마나 완전하고 최종적인지를 독자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아,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는 완전한 끝을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이상한 점이 있어요. 19절을 보면
짐승과 땅의 왕들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백마탄자와 싸우려고 엄청나게 모여들거든요. 네, 총 집결하죠. 그런데 정작 전투 장면이 없어요. 그렇게 거대한 군대가 모였는데 싸우는 묘사 없이 20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냥 사로잡혔다고 나옵니다. 네, 순식간이죠. 그리고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요.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끝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군대와 군대의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럼요. 21절을 보면 그 나머지 군대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 결국 또 입에서 나오는 검이군요. 그렇죠. 백마탄 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의 권위 앞에 어떠한 저항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서술 방식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모든 새가 배불리더라는 이 마지막 문장은요.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냉혹할 정도로 완전한 결말을 선언하는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9장을 두 개의 대조적인 잔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천상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성스러운 혼인잔치로 이어졌다가 네. 하늘이 열리고 백마탄 왕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끔찍한 죽음의 잔치로 끝나는 정말 극적인 여정이었네요. 정말 그렇죠. 순결한 흰옷과 피에 젖은 옷, 축가와 새들의 울음소리 같은 선명한 대조가 머릿속에 계속 남습니다. 그렇죠. 이 장은 읽는 이에게 매우 강력하고 때로는 아주 불편할 수도 있는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네,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최종적인 결말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두 개의 길, 두 개의 잔치, 그리고 두 개의 운명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갈리는 분기점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가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남겼으면 합니다. 29장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매우 다른 잔치에 대한 초대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초대장에 하는 비유가 참 와닿네요. 하나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혼인잔치이고 다른 하나는 패배자들의 살을 먹는 새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어떤 잔치에 초대받기를 원하는가? 이는 궁극적인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꽤나 묵직한 질문일 겁니다.